이 시간에는 기도에 관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질문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만 답해주세요. 성도님들은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에 대한 다양한 말들 있지 않습니까? 정의나 요약한 말들이 있는데 성도님들은 개인적으로 기도가 좀 어떤 거다, 나에게 기도란 이런 거다라는 그런 좀 느낌, 의미가 다 있으실 텐데요. 많이들 사용하는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이다, 하나님과의 대화다, 또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통로다, 나의 어려움을 주님께 호소하는 것이다, 또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방법이다 등등 다 맞는 말입니다. 다 맞는 말이고 다 성경적인 표현이고 또 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기도를 하나님과의 교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다라는 이 전제로 말씀을 좀 이어가고자 합니다. 다양한 기도의 방법이 있고 또 기도의 내용이 다 있지만 이 시간에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교제라는 측면에서 좀 기도를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교제라는 거 다들 아시지만 두 인격체가 서로 사귀고 가까이 지내고 알아가는 것, 그것을 교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하고 알아가고 함께 누리고 또 즐기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제인 사랑의 관계로 성숙해 가는 것, 이것이 교제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의 이야기로 기록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 창세기의 첫 장을 펼치면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또 인간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모든 것을 그냥 값없이 공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또 에덴 동산으로 내려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만나러 오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깨지지 않고 영원하기를 우리 하나님 바라셨습니다. 또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마지막을 회복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런 신랑과 신부의 그런 결혼과도 같은 아름다운 만남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혼식을 약속하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영원하기를 이렇게 약속하며 또 우리에게 기대하며 이렇게 성경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 수많은 이야기와 사건들과 또 계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간절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 바로 우리 좀 만나자, 교제하자, 우리 좀 친해지자, 우리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자.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던지시는 메시지이고 하나님의 바람이고 또 마음,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란 하나님과의 교제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 기도라는 것은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냥 만나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만나고 알아가고 함께하면 그것이 바로 기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위해서 무언가를 잘 해야 하거나 또 잘 갖춰야 하거나 어떤 탁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훈련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연인이 이제 데이트하러 갈 때 연인을 만나기 위해서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막 훈련하는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하면 어떡하지? 오빠 나 요즘 살쪘지? 이런 질문하면 어떡하지? 이런 질문에는 답을 찾아야 돼. 준비해야 돼. 오빠 나 오늘 뭐 달라진 거 없어? 이런 질문에는 어떻게 대비하지? 막 훈련하고 다짐하고. 혹시 여러분들 아버님을, 부모님을 뵈러 갈 때 막 훈련하고 가시는 분 있나요? 아버님을 만나서 어떻게 하지? 어머님을 만나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훈련하고 단련하고 그러고 가시는 분이 없으시잖아요. 그냥 가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냥 가서 함께하고 함께 즐기고 그 함께함을 기뻐하는 것. 이게 바로 교제라는 거죠. 하지만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물론 또 인간을 만날 때, 또 여자친구 만나고 남자친구 만날 때, 또 부모님 뵈러 갈 때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대비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가운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관계가 건강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다는 반증인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러시지 않으시거든요. 우리 하나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좋으신 분, 완전하신 분이기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함께하면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서는 기도 훈련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도 훈련 프로그램, 그런 책자 교재에 많이 있습니다. 기도 훈련이라는 이 표현이 잘못된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어서 이 훈련이 필요할 만큼,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매우 악하고 미성숙한 존재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성품과 안 맞고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거룩한 것보다는 세속적인 것을 좋아하고 영원한 가치보단 안개처럼 사라질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꼭 이거 하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존재 목적,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는 기쁨과 감동과 행복과 기대감이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구절이 스바냐 3장 17절인데요. 북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살고 있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어요.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죄를 즐거워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그것을 남유다는 지켜봤어요. 그럼에도 남유다는 각성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죄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랬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와중에 이 스바냐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스바냐 선지자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죄와 이 악이 관영한 이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음을 계속해서 선포를 합니다. 그렇게 스바냐의 외침과 선포, 이것이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스바냐서 마지막에 나오는 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럼에도 하나님은 분노하고 계시고 심판대를 지금 붙잡고 계시고 죄에 대한 징벌에 대한 그 죄값을 치르려고 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여전히 그 한켠에는 우리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들을 향한 그 마음,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남유다를 향해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치리라, 그렇게 엄포를 하는데 그 와중에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만 똑 떼놓고 보면은 너무나 아름답고 우리가 노래로 부를 만큼 참 좋은 구절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오늘 이 구절 가운데 뭐가 있냐면 그 분노의 마음 가운데 한편으로는 다시 이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그 회복된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에 감격하시고 그 북받치는 사랑의 감정에 노래하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로 인해서 즐거이 노래 부르고 기뻐하고 춤추고 뛰어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간절한 기쁨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데요, 그냥 우리 존재 그대로 나아올 때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가끔 어린아이들 유아부 유치부 예배 가보면 예배 시작 때 이 노래 참 많이 부르더라고요. 하나님 저 왔어요. 저는 이 찬양 처음 들을 때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아이들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잠시 제가 흉내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 왔어요. 손 드는 거예요. 저 좀 알아봐 달라고. 저 왔어요. 저요 저 왔어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왔어요.
야, 하나님이 이 장면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문 밖에서 보는 나도 이렇게 참 기쁘고 흐뭇한데 우리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 저 왔어요 할 때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우리 아기들, 그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저 좋은 마음이 있는지,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 이 자체가 그냥 행복하고 즐거운지. 이 스바냐 선지자와 비슷한 시기에 사역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글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그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환경과 상황은 엉망진창이어도 소망도 없고 절망과 아픔이 가득한 그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신앙,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원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좀 어떠신가요?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고 또 어떤 감정이 들고 그 기도의 자리가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여겨지나요? 지금 이 금요 성령 집회라는 이 예배와 찬양과 기도의 자리에 와 계신 것, 우리의 몸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이것 말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그 마음이 어떤가요? 금요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가요? 내 안에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없고 그 즐거움이 없고 설레임과 감격이 없다면 이건 다른 해석이 없어요. 그냥 사랑이 식은 거예요. 연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연애, 우리 오늘 열흘째 되는 날이야. 우리 만난 지 30일이야. 우리 100일이야. 케이크 키고 초 키고 풍선하고. 우리 만난 지 47,500일. 그때쯤 되면 뭐 카운트 하지도 않겠죠. 연애 초기의 그 설레임과 기쁨과 감정, 후반부로 가게 되면 식어지는 게 다수 사람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이것과 비슷하게 가는 분들 참 많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저 왔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뻐요. 너무 행복해요. 막 본당만 들어와도 막 감격이 되고 찬양 연습하는 소리에도 막 눈물이 나고 예배위원들만 봐도 참 흐뭇하고 너무 감사하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금요 집회에 왔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가요? 예전에 있었던 그 설레임, 감동, 기쁨, 즐거움, 오늘도 하나님 만나러 왔지 내가. 오늘 내가 주님 만나러 왔지. 그 기쁨이 예전과 비교했을 때 어떠신가요? 내 안에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이 없고 이끌리는 마음이 없다면 사랑이 식은 것이고 관계가 소원해진 것입니다. 한때 사랑했던 하나님과의 어쩌면 그 질긴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늦은 시간에 피곤한데도 이렇게 나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성경의 많은 선조들이 그런 모습 때문에 책망을 참 많이 받았어요. 우리의 신앙의 행위와 직분과 사역의 많고 적음, 이것에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함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시간이 나와 하나님께 기쁨인지,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 그 자체로 행복한지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세요. 주기도문을 강론하시는데요. 그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기 전에 두 가지 조심해야 될 기도 습관, 기도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표현으로는 외식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봤을 때는 외식하는 자들, 그들의 기도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도 나름의 신에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 이방인의 기도를 예로 삼아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조심해야 될 두 가지 기도 태도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신앙도 있고 기도도 열심히 한다 그러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책망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5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오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 사람들을 들으라고 하는 그 기도는 이 기도의 본질을 흐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하고 내가 봉사한다고 하고 헌금한다고 하고 희생하고 헌신한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거나 사람들을 의식해서 하거나 사람들이 자꾸 눈에 들어와서 그 섬김과 찬양과 기도의 본질이 바뀌게 될 때 그때 이것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 기도는 교제인데 만남이고 함께하는 것인데 다른 누군가를 의식하면 당연히 그 만남이 이상하고 어색하지 않겠습니까? 데이트하려고 연인을 만나서 커피를 마시는데 이 남자가 자꾸 옆 테이블에 있는 여자를 보고 자꾸 의식하고 막 머리도 만지고 옷도 다듬고 앞에 있는 이 여자가 자꾸 저희 카페 매니저 사장님을 보더니 자꾸 거울을 보고 화장 고치고 저 남자 보고 웃고 막 이러면은 이 문제가 이 관계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왔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하러 왔는데 자꾸 주위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내 기도를 어떻게 볼까? 그 사람들이 나의 충성과 헌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까? 그것을 의식하며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잘못된 기도의 예는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내 기도를 들어줄 신과의 관계와 신뢰와 그 실체가 없으니까 정성이라도 많이 드리고 고행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듣는 신과 인격적으로 통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구절은 기도의 장소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인 거죠. 나의 기도가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 문장이 어떠한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중심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러 왔느냐가 중요합니다.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반복된 노력과 고행과 수고로움이 없어도 하나님 만나기를 그 자체를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잘못된 기도의 예를 조심하라고 하신 후에 제대로 된 기도,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주기도문의 기도의 첫 마디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세요. 기도라는 것이 마치 어린 자녀가 사랑하는 아빠를 만나서 아빠 하고 만나서 반가워서 달려와서 안기는 것처럼 아이가 엄마 품이 그리워서 유치원에 있다가 돌아오자마자 엄마 소리 부르고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랑 얼굴을 부비고 안고 뽀뽀하고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중요한 본질임을 우리가 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한 달 전에 아내가 저한테 영상 하나를 추천하더라고요. 꼭 보라고. 보니까 새롭게 하소서 간증 영상이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최근에도 오셨는데 유기성 목사님의 사모님 박리부가 사모님의 간증 그 영상, 인터뷰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은 또 감동과 은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좀 기억 남는 거 하나를 좀 말씀드리면 이 사모님의 어머니 이야기를 그 중간에 하시더라고요. 이 어머님도 아버님도 이제 목사님, 어머님도 사모님이셨는데 그 박리부가 사모님의 어머님이 43살 나이 때 남편 목사님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시고 이제 혼자 네 자녀를 키워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참 그 상황을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너무도 절망스럽고 괴로운 그 상황에 이 사모님은 이제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또 직장을 구하고 그렇게 출퇴근을 하며 아이 넷을 키우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어머니 사모님이
퇴근하고 나면 항상 바로 아이들 보러 집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출석하시던 교회에 가서 꼭 1시간 기도를 하고 그리고는 집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집에 오면 또 일이 쌓여 있고 내일 또 아침 일찍 아이들 도시락 싸고 출근해야 하는 그런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꼭 퇴근하고 나면 교회에 가서 1시간 기도하고 그렇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박리부거 사모님이 자기 어머니가 기도하러 갔을 때 그 기도의 자리에 딱 앉으면 처음으로 항상 똑같이 하는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이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의가 왔어요. 자기 이름 얘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의가 왔어요. 이 얘기를 딱 듣는데 울컥 하더라고요. 그 말 가운데 정말 참 많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참 감동받았던 것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은 그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만나러 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분은 하나님 만나러 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저 이제 왔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으로 정한 것이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인데요. 이 찬송가 제목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364장의 제목인데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찬양의 이 제목의 영어 가사를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Sweet hour of prayer. 기도의 달콤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달콤한 시간. 하나님을 만나기에 그런 거죠. 내 아픔이 많아서가 아니라 현실의 고통이 아직 산재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기도가 달콤하다는 거예요. 내 현상을 보면, 상황을 보면, 내 어깨 위에 올려진 짐들을 바라보면 이 시간이 어떻게 달콤하겠어요. 또 오늘 또 기도해야 되나? 이 기도 언제 들어주시려나? 도대체 이 기도는 언제쯤 응답이 되려나? 도대체 이 문제는 언제쯤 해결되려나? 제발 좀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그 마음 간절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의 고백을 보니까 그때가 가장 즐거운, 너무도 달콤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사모님의 간증을 듣고 나서 저의 기도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그때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건가? 그 기도 시간 자체가 나한테 즐거운 건가? 그 기도 시간 자체가 나에게 행복인가? 교육자라서 또 새벽에도 또 꼭 나가야 되나? 그래서 억지로 가는 건 아닌가? 저의 기도를 돌아보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제 모습이 그냥 부끄럽게 그냥 드러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저 스스로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혹시 또 저처럼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기도가 타성이 되고 기도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상관없이 그냥 기도 제목 토설하고 가는 그런 분들 혹시 있지 않을까 해서 이 기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하는데 옛날에 기억 하나가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고 이제 첫 아이를 이제 아내가 임신했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그 당시에도 뭐 건강이 좋지 않아가지고 아이를 임신하고서 좀 계속 좀 위기다라는, 어렵다라는 병원의 얘기를 자주 들었어요.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된다, 무리해서는 안 된다, 잘 쉬어야 된다. 그래서 뭐 약도 먹고 그러던 임신 초기의 어느 때였습니다. 당시 아내는 이제 제가 사역하는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였는데, 그때 이제 소년부 아이들, 5, 6학년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임신 초기쯤에 이제 여름 수련회가,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다가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고, 아내도 저도 참 걱정이 되는 그 시기에 이제 여름 수련회가 이제 경기도 어느 수련원을 빌려서 이제 2박 3일을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또 얼마나 신경이 쓰이고 또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뭐 도와줄 수 있는 건 없고 해서, 그래서 첫날
첫날 이제 여는 시간에 맞춰서 가서 여는 예배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거지 레크리에이션, 레크리에이션 재능 기부를 했습니다. 재밌게 아이들 이제 분위기 만들어주고 이제 그렇게 좀 맛있는 것도 사들고 와서 선생님들 고생하십니다. 또 아무개 전도사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그렇게 이제 와서 이제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첫날 이제 여름 성경학교 첫날 이제 잠이 들었는데 밤 12시가 넘은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전화가 막 울리는 거예요. 전화를 받는데 이제 모르는 번호여서 괜히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제 받았어요. 받았더니 그 부서 이제 부장 선생님 집사님이신 거예요. 전도사님이 하혈을 크게 하고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태워서 그 서울 병원으로 막 달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챙겨서 병원에 먼저 도착해서 이제 기다렸어요. 기다려서 이제 첫 아기고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막막하더라고요.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조마조마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그분이 도착해서 이제 아내는 응급실로 바로 들어가고 문 닫힌 응급실 앞에서 이제 대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희 아기 지켜주세요. 아이 무사하게 해주세요. 산모의 건강 지켜주세요. 이제 기도하려고 이제 마음 먹고 이제 이제 손을 모으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근데 저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그런 기도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근데 작은 목소리로 중얼중얼 제 입에서 나오는 기도의 소리가 제 생각과는 뭐지 하는 정도로 다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기도였냐면 하나님 혹시 저 아이를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그래도 선하십니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좀 약간 놀랐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가장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기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너무 불안하고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 보니까 진짜 아기를 잃어버렸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의식적으로 그런 기도를 했는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는지 아니면 믿음의 선배님들이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시켜서 그렇게 한 기도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기도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아기를 지켜주세요. 산모를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는 싶은데 그게 안 나오고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마음속으로는 아기가 떠났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기도를 하고 하나님 저 문이 열리고 아내가 나와서 주저앉아 우는 모습이 보이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기도를 쭉 하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 나오시더라고요. 아기와 산모가 다 건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 외에 그런 기도가 나왔는지 그게 하나님이 시키신 기도인지 제가 무의식 중에 한 기도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때 저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이상한 경험을 하고 나서 그때 제가 정말 마음에 새긴 게 뭐냐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이런저런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펼쳐지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지. 맞아, 이 고백이 참이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건 없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건 없지.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지. 이 고백에 대한 다시 한번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꼭 응답되어야 될 그런 기도 제목들이 다 있습니다. 해결되어야 할 문제도 있습니다. 너무 아픈 몸과 마음의 괴로움을 안고 또 주님 앞에 나온 분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쏟아내고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다만 그 모든 절박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아뢰기 전에 그것이 가장 우선하기 전에 그것이 나의 기도의 중심이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원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살피기 원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하나님 앞에 왔기에 주님과 함께 이 자리에 앉아있기에 기뻐하는 마음이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장 행복한 시간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더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주님 만나기 위해 왔습니다. 하나님 저 왔어요.
저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님, 이제 나의 필요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위해 이 자리에 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원하고 사랑합니다. 세상의 기쁨, 세상의 명예, 세상의 돈, 인정, 그런 것들이 아닌 오직 주님만이 저의 온전하고도 완전한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는 이유, 기도의 자리에 나온 이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이유, 가장 그 앞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과 이 자리에 있음이 나의 가장 큰 행복이며 나의 큰 즐거움이며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이 되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선 주의 자녀들을 기쁨 가운데 맞아 주옵소서. 주님을 만남이, 주님을 섬김이, 기도의 자리에 있음이, 예배의 자리에 있음이 가장 큰 행복이며 기쁨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환경과 상황이 아닌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나라 곳곳으로 흘러들어가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믿은 믿음의 교회들이 회개케 하시고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흘려보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이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기도하는 이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회심을 허락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저 북한 땅에도 신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높으시고 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뜻과 질서가 그 땅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아픔이 종식되고 믿음으로 통일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 가운데 선교사에 가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성도님들 주님 붙잡아 주시사 어떤 환경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다 하여도 넘어지지 않는, 굴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픔을,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되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셔서 선교제마다 확장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역사가, 예수님을 믿는 숫자가 날로 더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가족과 가정들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전능자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마음껏 기도하며 마음껏 전도하며 마음껏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찾아가셔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치유함으로 함께 하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회복케 함으로 온전케 함으로 낫는 역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하시고 온 성도의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육신 가운데, 환경 가운데 친히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당히 모든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각 가정 가운데 연약한 모든 것들 믿음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각 가정이 사도행전의 꿈을 이루는 하나하나의 교회로 하나하나의 천국의 모습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적인 부모들에게 영권과 능력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겸손함과 순종을 허락하셔서 온 가정의 말씀 안에서 질서를 바로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육체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령이 강하여지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온전히 잘 자라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거나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날마다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을 살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있는 샤이닝스타 여름성학교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 큰 주님의 복을 내려주시고 섬기는 모든 손길 가운데 믿음과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 주시고 우리 아이들 믿음과 사랑 가운데 잘 양육되어져서 하나님의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안전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순서를 진행하여 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청년부 여름 수련회 가운데도 하나님 친히 함께 하시고 주장하사 참석하는 모든 청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들의 가치관이, 그들의 신앙관이, 그들의 세계관이 오직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은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세워져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 그들의 환경을 여시사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참석하지 못하는 가운데도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사 그들이 새로워지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상당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믿음 안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영적으로 강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를 회복하여 하시고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잘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피곤치 않게 하시며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역자로 세워주시고 모든 사역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 가운데 기대감과 기쁨과 기도를 준비하게 하시고 이 수련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부흥과 회복과 새롭게 되는 역사가, 생기가 불어나는 역사가, 회복의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부서에 있는 성경학교 여름사역들 주님께서 하나하나 개입하여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그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떠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주일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 만나기를 기뻐하게 하시며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심령을 준비하여 그 예배 가운데 큰 은혜와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축제의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시고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임재하시며 감동하시며 기도의 자리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